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 7장과 거의 동일한 평행 본문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궁전으로 가져온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하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15절은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는 왕조 언약이 나오고 16절에서 17절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17장은 사무엘하 7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로 시작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평화에 대한 보고 없이 그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18장부터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역대기는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백향목 궁전과 휘장을 대조함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놓인 곳이 임시적이고 누추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따르면 언약궤는 장막안 휘장 뒤에 있을 것입니다. 백향목은 고대사에서 가장 좋은 건축 자재로 백향목 궁은 매우 고급스러운 궁을 의미합니다. 후에 솔로몬의 궁도 백향목으로 지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은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보좌를 의미하는 법궤가 너무 누추한 곳에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말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나단의 생각이며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는 일도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간성에 따라 대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동해야 합니다. 3절에서 15절은 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이 단락은 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그 대신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고 다윗의 후손에게 성전 건설을 허락하십니다. 나단의 생각과 달리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신탁을 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신탁을 주시는 전형적 표현이며 이 문구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이 직접 합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라는 주어를 강조하여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짓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부드럽게 거절한 사무엘하 7장 5절과 달리 여기서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절대 짓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거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 성막 저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에 적합한 형태인 이동식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항상 함께하며 보호하신다는 상징입니다. 6절에서는 사사시대를 언급하는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사사들 중 한 명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성전을 짓느라고 재물을 모으고 백성을 노역에 동원한 것보다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통치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에게 가장 원하신 일은 자신이 맡긴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에 대한 주도권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 속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내가 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지 다윗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기 위해 양치기였던 다윗을 선택하셨답니다. 7절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다윗의 미천한 신분과 수동성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다윗의 성공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 다윗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린 소위 성공한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설교나 책이나 간증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 뛰어나게 했는지를 말하며 자신을 높이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백성을 한 곳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거주지로 주어 다시는 그들이 옮겨가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모든 대적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만들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왕조는 대대로 세습하는 왕국으로 11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다윗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데, 왕자를 영원히 세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됨, 왕자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한편으로는 다윗의 왕조의 영원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언약이 가운데 위치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무엘하 7장과 다른 점은 잘못했을 때 징벌이 빠진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을 성전을 건설한 이상적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생략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14절에선 내 집과 내 나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 건축에 대한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계가 자신의 백향목 궁보다 못한 희장 아래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단은 다윗 왕의 선한 열망보다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이에 다윗 역시 선한 소원과 의도를 품었지만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말씀 속에서 확실한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언제든 내 생각과 뜻을 교정하라는 겸손한 태도와 주의 뜻과 응답을 수용하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운 계획이 바른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성취가 하나님부터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언약의 신실함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경청과 사랑으로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전이 아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중심에 있기 원하며 우리의 삶과 계획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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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